이 20절로 21절 말씀, 순결한 감람나무 기름, 감람류를 가지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전에서 제단 불을 감금하라 그랬어요. 이 시간은 우리 이사야 61장 복음의 완전성, 의의 나무, 감람나무죠. 네 번째 시간,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기름, 감람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감람기름을 가지고 순결한 감람기름으로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랬어요. 이 구약시대의 기름을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릴 때에 간, 기름, 콩팥 이런 것은 불에 살라서 화제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흠양하시도록 화제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신지요. 여러분, 짐승에서 난 기름 돈이 그거 사람에게 안 좋다 하잖아요. 콩팥에 간에 붙은 그런 안 좋은 것들 전부 다 화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기름 중에 짐승의 기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감람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히는 등류가 있고, 또 이 순결한 감람기름에다가 향을 섞어가지고 향유를 만들어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 그 향유가 곧 감람류에다가 향을 섞어서, 그래서 제조해가지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 또 성전 기구들을 정결케 할 때 관유로서 썼죠. 관유. 그래서 기름을 보면 구약시대 짐승의 기름과 우리 감람기름이 있다. 감람기름 중에서도 등불을 밝히는 등유가 있고, 사람이나 또 성전 기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쓰는 관유가 있다. 그런데 이 시간 본문 말씀은 등유를 말씀하는 거죠. 등불을 밝히는 등유다. 요한 1서 2장 27절,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은 기름은 곧 성령님의 부으심이다. 성령의 부으심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본문에서 이 감람으로 쪄낸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이 등불이 곧 정금등대지요. 출애굽을 할 때 광야 성막성전에 있을 때에, 광야교회 성막성전에 있을 때에 성전 안에 이제 성전 마당에서 성전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죠. 거기에 북쪽으로 떡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향로가 있고 등잔대, 등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 그랬어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등잔대 그 7가지가 쭉 세워져 가지고 거기 등잔에다가 감람기름을 부어 가지고 그것으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혀라 그랬죠. 그게 정금등대에 불을 밝히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죠. 구약시대에 광야교회 성막성전에서 등불은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떡상은 썩는 양식이 하고 영생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 영생 양식. 그 다음에 향로는 계시록 5장에서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 오늘 신약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광야 40년 성막성전 안에서 있었던 성전 기구들이죠. 그 중에서 등잔불을 밝히라. 그래서 이 등불이 곧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좌우에 두 가지에서 금관을 통해서 금기름이 흘러나와가지고 정금등대에 불을 밝히는 순금등대. 순금등대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교회.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죠. 계시록 1장에 흑암을 물리치는 촛대교회. 그래서 이 정금으로 만든 등대에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에 기름으로 불을 밝히라.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 신랑으로 오실 적에 신부로서 등과 기름을 예비해서 신랑을 영접하는데 그 기름이 이 등유, 감람등유입니다. 감람등유.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25장에서 관유가 아니고 등유예요. 거기 관유라 하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부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그러나 관유가 아니고 등유라는 거예요. 등유로 준비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직분에 관계없이 등유와 같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면은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한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그런데 성령 충만 중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구별해야 될 것은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이죠. 성령을 2번 부어주시는데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사도행전 2장.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만민에게 기름 부음, 성령 부음을 받은 종된 자들이, 남종과 여종된 자들이 또 한 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서 그때 비로소 완전 역사.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다 했잖아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어렵담을 주려 왔느니라. 이런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한없이 살인자라도, 여러분 그 흉악한 살인자들도 교도소에서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행장에서 이슬로 죽음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어떠한 죄라도 넉넉히 제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그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것이 이제 성령 해방죄라고 주님께서 성령을 해방하나 성령을 건식게 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어렵담을 줘요. 용서로 오신 예수님. 구약시대도 이 성전을 제단을 쌓을 때도 처음에는 제단을 쌓을 때 자연석을 그대로 갖다가 그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놓고 불살라 제사 드렸잖아요. 우리 신약시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죄인의 모습, 내 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니 날 받아주소서. 그래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영접해서 제사함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히브리서 9장 28절, 이사야 59장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르는 자들에게 구속주가 임하고 신과 말씀이 임한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감사해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세상 모든 교회라 해도 간이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 외에는 세상 모든 교회가 전부 다 살전 15장, 살전 4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거기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그 말씀은 이럴 때는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살전 4장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다 들림받으리라. 들림받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가 다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은혜 시대에 죽어서 천당 갈 사람은 그렇게 믿어도 돼요. 그러나 재림시에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올라오르는 음성을 듣고 호련히 변화를 받고 새로운 생기를 받아가지고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사람은 그 편지서에 있는 다 들림받고 다 변화받는다는 그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계시록 11장 정인 권세 받은 자들이 나와가지고 1260일 예언하고 3일간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올라간다는 이 확실한 말씀에 의해서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신부 단장을 해야 됩니다. 깨어 예비하고 이제 재림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 완전히 신부 단장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 받는 사람은 신부라고 했잖아요. 신부는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신부가 돼야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요. 신부 단장한다고 열심으로 말씀으로 무장해도 기름 준비가 안 돼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말씀으로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 중에서도 감남유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절대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림하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복주러 오시기 때문에 조그마한 죄, 아주 우리 사람이 생각을 하고 이것도 죄일까, 이것도 죄일까 말까 그런 것까지라도 여러분 깨끗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육체 구원 받는 종족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왕권으로 영광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행함 따라 주린 상급으로서 받는 것이 왕권이잖아요. 은혜 시대 영원 구원의 역사는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썰어진 고통과 그 저주를 참고 견디신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여러분, 영원 구원.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죄가 있으면은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죄가 있으면 멸함을 당합니다. 절대로 살아서 새 시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심판의 영과 소멸의 피까지 청결케 하는 선악과의 죽음의 질이, 피 속에 흐르는 죽음의 질이 깨끗이 사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권 역사를 받고서 우리 중심성결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도 중심성결에까지는 이룰 수가, 장성할 수가 있어요. 중심성결의 과정은 완전히 죄와 상관이 없는, 죄의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아니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중심성결, 어디 갖다 놔도 죄의 생각 조금도 유혹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딱 성령 충만한 사람, 성결에 이루어진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이날까지 200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까지, 순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의 중심 성결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그러나 육체 구원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이 몸까지 죄와 상관없도록 해서 거기다가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역사를 부어주셔가지고 완전 개조, 완전한 인격, 몸에는 세임 주지요, 완전 영감 주지요, 완전한 사랑의 불길을 주시지요, 완전 개조를 주셔서 학자의 변론 것에 정인의 건설을 주셔가지고 완전한 인격, 이사야 11장에 7명의 완전 역사를 주셔가지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완전한 인격, 복음을 전해도 한 점 가감 없이, 여러분, 오늘날까지 그런 인격, 그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완전한 인격의 사명자들이 문자적인 14만 4천이 나올 것이요, 그들이 섬기는 교회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한 점 가감 없는 그런 정말 에베소 5장에 물로 씻어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촛대교회요, 순금등대 교회요, 해를 입은 여자 교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감람기름으로서 등과 기름을 충만히 준비해서 신랑으로 오는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게 본문. 그러면은 다시 본문에 돌아갑니다. 이 본문에서 순결한 감람기름을 가지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전에서 심호하는 제사장이 등불을 감금한다. 그래서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정한 때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가
감람새 순을 말씀하실 때에 창세기 8장에서 저녁 때에 비둘기가 감람새 잎을 물고 왔다. 그 저녁 때라는 게 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여기에 저녁부터 아침까지의 저녁 때요. 마태복음 25장에 밤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밤에 신랑으로 오시는 그 밤입니다. 저녁 때에, 또 여기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또 밤에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전부 다 흑암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명자, 교회, 진짜 복 중에 복이지 않습니까? 그때 빛의 역사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 또 창세기 1장 넷째 날에 큰 광명, 작은 광명을 통하여 주야를 주관하라 하신 그 빛, 이런 빛들 가운데서 여기에 저녁에 등불을 밝히라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연의 말씀, 연의 등을 들고 말씀의 빛을 발하는 그런 그런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감람으로 순결한 감람기름, 완전한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 우리에게 성령 충만, 그 중에서도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두 번째로 부어주신다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 100%짜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드디어 와도 끝이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충만히 성령 충만을 준비해야 된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밤이라고 했죠. 그 전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죄와 허물로 지옥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빛으로 초림주로 오신 창조주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쭉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값없이 공로 없이 죽음의 흑암이 싹 물러가고 생명의 빛의 사람, 천국의 사람, 예수님 하나님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영원히 죄값으로 지옥 밑바닥에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타서 소멸되지도 아니하는 행벌을 받고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죽음의 사망의 흑암이 물러가고 빛의 사람, 천국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것만 해도 감사해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죠. 예. 그래서 그때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께서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런 말씀을 주신 때부터 오늘날까지 쭉 교회가 2000년 동안 예수천당 중생천국 복음을 같이 전해오지. 같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낮이다. 하루에 하루. 2000년이지만은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예수님 성천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할 때까지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가
낮이에요. 하루 낮이에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밤에 온다는 거예요. 밤에. 밤에 올 때 밤에 뭐가 필요합니까? 밤에는 예언의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 있는 등을 들고 저녁에 사명자, 저녁부터 아침까지 사명자가 달라요. 우리 윤건사님 베드로 사명, 요한의 사명 아시지요? 베드로 사명, 요한의 사명.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서 16절에서 시몬을 향하여 너는 베드로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 내가 내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베드로 반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테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세계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제 새 이름을 주셔가지고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레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네, 야고보 사도는 일찍 순교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새 이름을 주셨지만은 레자라는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감춰 놓으시고, 그래가지고 쭉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가 요한 사도는 천국 복음도 가장 참 진리적인 요한 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편지서에서도 요한 1, 2, 3, 4를 기록하게 하시고,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얼마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 전체를 요약, 정리, 압축해가지고 딱 나타내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 그에게 주사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이제 지시하셨다. 계시 1장 1절이죠. 그래 사도 요한이 머물러 준 사명 재림. 그래 우리 기독교에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 베드로 사명. 오늘날 세계 모든 교회는 베드로 사명, 사복음서와 편지서를 증거할 사명.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레자의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1260일 다시 예언하고 새시대로 갑니다. 그때 사명자가 저녁 밤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사명자들,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전에서 받들어 섬기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이 오늘날 어디서 나올 것이냐. 그 제사장들이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에요. 그 제사장들, 그 사명자들을 모으는 교회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새 일을 구하고 행하는 교회, 새 일을 선전하는 교회, 새 시대를 바라보고 새 일을 구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복된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이 여기 본문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재단에서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다 감금을 하는, 그때 기름이 무슨 기름이라고요? 감람유. 다른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들여다가 혼이 난 것이 아니야. 그 자리에서 죽어 하나님이 불로 소멸해버렸잖아요. 성전에 성령의 불 외에 다른 불을 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은혜 시대는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불로 이제 불을 받아서 제사 드려야 하고, 재림하실 때는 교회에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제사는 성도가 되어야 살아남지, 그런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리면 다 죽어.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 8.15 성회와 또 저 나라를 위해서 8.15 대회를 합니다. 대회를 해요. 스바냐 1장 3장에서 대회를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은다고 했어요. WCC 대회도
그거는 참 말할 것도 없이 그 악한 나쁜 그런 마귀 사단의 집단이요. 오늘날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러한 이제 나라를 지키려 애쓰는 한국 교회와 또 태극기를 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심령들에게도 이 감람류로, 순결한 감람류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전에서 예언의 말씀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아니면은 전부 다 죽어 천당 가는 거고, 잘하면은 낙원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바벨 교회가 되어가지고 후삼님은 대환란에 빠져서 육류 표받게 되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반드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감람류 성령의 역사로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등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계시록 6장에 감람류가 나와요. 계시록 6장에 그 등불을 저울을 들고 우리 계시록 6장 5절로 6절을 한번 찾아가지고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뜻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이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님 이제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 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금정말이 나왔어요. 금정말이라는 건 손에 저울을 들고 나왔잖아요. 사람이 저울에 눈이 팔려가지고 돈 버는데 눈이 팔려가지고 양심이 마비되기까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등지고 저울 눈에만 이제 마음이 팔려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을 간직하지 못하고 나중에 마음이 캄캄해져 가지고 이 금정말은 청생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붉은 말과 검정말과 청생말과 흰말과 기독교 2차 백마와 싸움이 계시록이 쭉 정리가 됩니다. 이제 8장 이하에서. 그런데 검정말의 정체가 뭐냐? 손에 저울을 들었다. 자본주의 경제권을 들고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마태복음 20장에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 가지고 보리석대 또 밀한대 밀한대 보리석대 팔아가지고 하루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해 줍니까? 첫째는 이사야 59장 19절로부터 60장까지 쭉 보면은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함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의 빛을 향해서 열방과 열족을 비칠 때에 그때 열방과 열족이 전부 다 이제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말씀의 빛이 전파되면은 세상이 얼마 남습니까? 1003년 반부터 시작이 되면 후 3년 반 끝나면 세상 이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싹 개조를 시켜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천년 안식 시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두던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가니까 알고 보니 전삼년 반 끝나면은 내 가진 것, 내 지혜 지식, 내 가진 재산 아무 쓸데없이 짐승에게 수령통지 다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진 지식, 죽기 살기로 남 살리려고 애쓰겠죠. 가진 모든 것 전부 다 쏟아부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앞에 영광스럽게 위의 것을 찾아라, 보물을 위에 쌓아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부자들이, 예수 믿는 부자들이 전부 다 이사야 60장 같이 들어오는 저 비둘기 같이 날아오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가 몇 년 전입니까? 2700년 전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그건 안 가르쳐 주시는가 봐요. 이것이 비행기다, 비행기. 그건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했잖아요. 사람이 비둘기같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비행기 타고 열방과 열쪽이 열방의 재물 다 가지고 이 말씀이 나타난 동방으로 온다는 것이 이사야 60장. 할렐루야. 그때의 경제 실현이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또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해서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꼭 이런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시련이 올 때 전부 다 굶어 죽게 되는데 그 경제 시련이 올 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보면 전부 다 형제들을 잡아먹고 자비한 부녀가 자식을 삶아먹고, 에스겔서도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잡아먹는 그런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기근, 경제적인 시련이 와서 세상에 자기 팔을 떠는 이런 경제적인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앞으로 경제 환란이 올 때에 저 집에서는 먹고 마실 양식이 많이 있다,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재산하고 그 사람 죽이서라도 그거 가서 빼앗아 가지고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한 날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또 만나가 어떻게 내렸습니까? 하루 양식이었어요. 그 사렙다 과부에게 밀가루 통에 가루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습니까? 그날 있었어요. 도둑놈이 와서 이 집에는 부자인가 보다, 다른 사람 다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이 집 사람들은 번들번들하고 할렐루야 얼굴에 희색을 발화한 게, 그 집에 칼 들고 들어가 보니까 쌀떡을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주인님 가서 보면 또 만나가 소복이 채워져 있고, 그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나님을 보호받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지금 달러 모아놓고 은행에 그 기계에 가서 5만원짜리 뺄라고 하니까는 드물더라고요. 5만원짜리 얼마나 꼽을 쳐놓는지 감춰놓고 앞으로 경제적인 시련 오면 살 끼라고. 헛방이야, 헛방. 그거 가지고 경제적인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주고 바싹 말라버리고 이제 하루아침에 경제 난제를 오게 해버리면 감당을 못해요. 그럴 때 전적인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물 받지 않는, 할렐루야, 이런 감람류로 충만한 완전히 채워진 감람등류, 감람류, 성령 충만으로 앞으로 오는 환란 기간을 통과해야 돼요. 영적 기간이 올 때에 우리에게 먼저 영적 기간이 와요. 역사 일어나기 전에 선구자들에게. 그때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말씀만 주셔놓고 이것까지 이 말씀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보기 위해서 낯을 가리우시는 하나님, 소시에 버린 아내와 같이 버린 둔 것처럼 취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잘 아시는 말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외양간에 우리야 소야 양이 없지요, 포도원에 감나원에 열매가 하나도 없지요.
그럴 때에 여호와의 소망의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희생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앞으로 정말 경제적인 시련이 와도 절대로 불법을 행하지 말고 굶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예언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은 넉넉히 경제적인 시련도 이기고 저 북방 짐승의 강교한 겨울 정책도 이기게 하시고 미혹도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서 1260일 재앙으로 땅을 치고 새로운 생리를 받고 올라오르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감람류와 포도주 절대 우리 감람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받기 전에는 우리가 기근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크고 좋은 것 주시려고 달아보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달아보고 하면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실 때에 우리는 딱 거기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기근에서 인정을 받아고 세임받고 돌진하는 용사들의 인격 이루어주시려고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와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그런 기근에서 인정을 받으면은 세임받은 완전한 정인의 인격을 받고 나면 그때는 역사를 탁 하게 되죠. 그때는 이제 우리를 대적하던 자들에게 하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시록 11장 6절에 1260을 우리가 처음 기근을 당하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근을 당하는 우리들이 이제 거기서 인정받고 딱 역사받고 나가니까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더라. 이 정인건세 받고 나온 종들이 여러분 그때는 그래 1300년 반 동안에는 바벨교에서 촛대교로 달려 나와버리면 고마 할렐루야 막 엄청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덩 잠기는 거예요. 1300년 반까지는 촛대교로 딱 바벨교에서 촛대교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바벨교는 하늘 문이 닫혀가지고 완전히 귀신의 처소가 되게 해버리고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이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는 전무후만 이사야 50장 같이 학자해를 주시고 학자의 길을 주셔서 그때는 입맛 뻥끗하면 아멘 할렐루야 나올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학자해를 주시죠. 재난사 듣는 자의 학자의 길을 주시죠. 완전 영과 완전 지혜를 주셔가지고 한점 가감 없이 대언의 영어로 쫙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날에 그 교회는 얼마나 전무후무한 개국 이래 없던 환난 날에 개국 이래 없던 복이 임하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 먼저 나와가지고 먼저 무장해서 먼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런 복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좁은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후삼년 반에 가면은 완전히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예비처에 들어가고 그때 이제 입맞은 종 베나성도 13원 4천원 들림을 받고 그를 따라가던 남은 교회 성도들은 예비한 곳에서 1260일 보호와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때 물과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때 예비처 밖에는 완전히 화려한 바벨 세상이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서 완전히 하늘문이 닫혀서 아모스 8장이죠. 동남 동녀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과 양식의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을 당해서 말씀을 구하려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려 왕래하지만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얻지 못하는 날이 와요. 후 3년 반. 그래서 이 영적 기근, 계시록 6장에서 육신적 포도주와 감람류, 육신적인 기근이 올 때도 보여주고, 또 영적인 기근이 올 때도 감람류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류로 충만해야 된다. 그럼 감람류가 어디서 나옵니까?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나오잖아요. 감람나무가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 하면은 그 뿌리에서부터 그 가지까지 쭉 잎줄기까지 쭉 연결이 잘 되어야 그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해서 쫙 나무 끝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 감람나무 진리가 잘못되면은 중간에서 끊어진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 이 예언의 말씀 받은 세율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계시록 11장 감람나무에 대한 많은 진리의 혼선의 문제로 지금 우리 세율교들이 혼선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감람나무 진리가 가장 바른 이런 노선으로 나가게 될 때에 충만한 뿌리에서 거루터기에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감람순이 나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순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거기서 감람류가 나와가지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밝히는 순금등대 촛대제단이 될 것이요,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근이 오는 그날에도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주시는 그런 보호받는 사명자와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복을 받게 하시고 이런 복받는 사명자 교회를 많이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